무한의 세계가 존재할 거 아닙니까? 무한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무한의 세계 밑에 이제 우주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우주에서 거기에서 근데 우리가 유한의 세계를 살다 가는데 우리는 이 유한의 세계 안에서 유한이라는 세계 안에 살다 가는데 이 유한의 세계는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저희 무한의 세계, 저희 무한의 세계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유한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유한의 세계가 이렇게 이걸 펼쳐보면 유한의 세계를 지나가다 우리는 어떤 순간까지 살다 가는데 요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두는 순간에 우리는 무한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에서 왔다가 유한에서 잠깐 있다가 무한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좀 지식이 있어서 지성이 있어서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은 무한의 세계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내가 무한의 세계에서 왔다라고 생각하고, 다시요,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은 나는 무한의 세계로 돌아갈 것을 빨리 알고 무한의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이고요. 그분보다 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사건은 이미 무한의 세계에서 계획되어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무한의 세계에서 계획되어 있는 사건이 유한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로봇에 불과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진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한의 세계를 들어가면 바로 그 시점에서 그거 갖다가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태초에 창조를 했다는 거,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창세기란 뜻은 제네시스 창세기. 근데 그 창세기라고 하는 뜻, 그 이전에 세계가 있었는데 그 이전의 세계, 그걸 태초다. 그리고 태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창세가 있었고, 태초, 창세, 유한의 세계,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무한의 세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던 아담의 시대, 그 창세 시대, 창세기는 이제 창조되던 그 시대죠. 그 이전, 창세기 이전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완전한 무한의 세계. 그 무한의 세계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무한한 존재죠. 그런데 뭘 디자인하셨냐? 창세기가 있기 전에 뭘 디자인하셨냐면 유한의 세계를 디자인하셨습니다. 디자인하시면서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인류를 만들 건데 이것을 다스릴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전에 이미 나를 택하사. 이걸 오늘 깨닫는 사람이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요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그 지식이 깨닫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다르게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피조물처럼 살아요. 난 그냥 피조물에 불과해. 난 시간 있으니까, 있고 돈 있으니까 마음대로 먹고 죄 마음대로 짓고 내 돈이니까 내 돈처럼 쓰고 살고 좋은 옷 입고 살고, 그것이 뭐냐면 하나의 자기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생각. 근데 그것은 신앙이기 이전에 지식이 너무 짧아서 그래요. 인간이 유식해지면 내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제일 무식한 사람은, 나 스트레스 받았어, 나 기분 나빠할 때 제일 무식한 사람이 자기 육신을 죄에 던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 조금 무식을 벗어난 사람이 나 스트레스 받았어 할 때 공부하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그런 좀 긍정적인 일에 투자하는 것이고요. 더 유식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유식과 무식이 나눠집니다. 이제 유식과 무식이 나눠집니다. 근데 우리는 무한에서 온 건 아니고요. 우리는 유한에서 시작됐습니다. 유한에서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여기서 아담은 여기서 시작됐지만 난 여기서 시작돼요. 그 다음에 무한의 세계에서 나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 전의 세계는 하나님 뭘 하셨냐 하니까 이 유한의 세계, 지구를 만들고 지구 옆에 수성을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금성을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명왕성 만들 것이고 뭐 그런 것들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돌아가게 이렇게 진행하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한 중심에 지구를 놓으시고 그 지구 중심에 아주 연약하게 보이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 그 인간에게 두뇌를 주셔서 우주선도 쏘게 만들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니네들 다스려라, 생육해라, 번성해라. 그러면 이 유한한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피조물과 모든 존재가 있는데 거기에서 요만큼 존재가 있어요. 요만큼 존재가 이 세계를 다스립니다. 이 유한한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는 여기 속해 있는 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누구? 바울처럼 나는 창세전에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지식이 들어온 사람. 그 지식인. 바울은 지식인이었지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대 석학이었어요. 당대 박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30년 전에 태어났고 20년 전에 부름받았고 10년 전에 회개했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나를 예정하사. 오늘 이 사건의 원인을 10년 전에 가서 규명하느냐 20년 전에 가서 규명하느냐 창세 전에 가서 그 원인을 규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오늘 이 사건을 내가 어디 가서 해결하겠느냐, 이 사건을 내가 어디 가서 해결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유한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사건들은 유한의 세계에서 해결이 안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무한의 세계로 들어가야만 해결됩니다. 무한의 세계. 네. 무한의 세계. 이 우주에 가보니까 우주는 여러분 무슨 뭐 지구가 저 수송이 달이 뭐 명왕성이 해왕성이 무슨 연료를 가지고 지금 저 뺑뺑뺑 돌고 있습니까? 저렇게 빠른 속도로 누가 저 힘을 줘서 돌고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 가지고 대기권을 통과해 가지고 우주에 들어갈 때 연료를 다 끕니다. 그리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걔는 지구 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그 우주선은 엔진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엔진에서 휘발유를 썼다면 이미 뭐 하루 이틀 안에 그냥 추락했겠죠. 계속 지금 인공위성 돌고 있어요.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에너지로 돌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우주라는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주라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저게 우주구나. 그냥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톡 쳤는데 그것이 영원히 계속 가고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중력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중력의 대기권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냐? 유명한 이론을, 우주를 이해한 사람만 그 공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주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중력밖에 몰라요. 사과를 위해서 떨어뜨렸더니 철이랑 똑같은 시간에 떨어지더라. 그게 이 세계를 지배한 200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아인슈타인이 태어나면서 그 이론은 깨지고 맙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그 위대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무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이미 계셨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분이 계셨어. 가서 그분을 만나고 나면 지금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의 문제는 그분을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가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계획해서 이런 사건 때문에 내가 지금 중병이 걸린 거야. 이렇게 해결해 가야지. 내가 지금 중병에 걸렸는데 이걸 누가 해결해 주겠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누가 해결해 주겠냐고. 비록 내가 그 중병에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병을 꼭 낫는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일 죽어도 죽음에 앞서서 나를 죽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죽어야죠.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이 태초전에 계시면서 내 삶을 계획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어떤 모습으로 완성시켜가는 과정이 내 인생이다.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내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의미로워지고 복되어지고 감사되어지고 찬양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태초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뭘 계획하셨나? 내가 이 세계를 창조할 건데 거기에 많은 동식물들이 살 것이고 산과 바다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인간을 창조할 거야. 근데 그 인간을 다스리고 동식물을 창조할 인간이 필요해. 그 사람은 피조물이 아니라 내 대신해서, 대사처럼 내 대신해서 이 일을 해줄 사람이 하고, 연약한 인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을 시작해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할렐루야. 거기에 너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권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잖아. 요렇게 이어지게 하려고. 다시요. 아주 중요한 거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이 창세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이유는 어떤 말씀이 계셨냐니까 이 유한의 세계를 만드는데 이 유한의 세계가 어떻게 그림 그려질 것을 미리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한의 세계를 만들어 가시고 너희들이 그 유한의 세계 중심에 서서 네가 러시아 땅을 변화시키는 중심에 서라. 네가 중국 땅을 변화시키는 중심에 서라. 네가 저 필리핀을 변화시키는 중심에 서라. 해가지고 그 사람을 거기에 보내셨고 그리고 지금의 사건은 미래에 우리가 무한의 세계로 돌아갔을 때 그 무한의 세계 천국을 이루는 재료가 되게 하시려고 이 유한의 세계에서 살게 하신 것뿐입니다. 돈 많이 벌려고 여기 살게 한 거 아니고요. 지식이 들어오면 이게 깨달아지는데 지식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사는 거야. 때로는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살다가 무한의 세계에 들어갔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무한의 세계를 자기가 스스로 찾아 들어간 거지. 하나님은 착수된 계획을 갖고 있었고 우리들의 인생을 어떤 망원경을 가지고 내 인생을 들여다볼 것이냐. 하나님의 착수된 계획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내 인생을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까운 인생, 아까운 물질, 아픔과 고통 속에 사는 거죠. 절대 거기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창세전에 말씀이 계실 때 어떤 말씀이 계셨냐? 너 인생들아 골탕 좀 먹어봐라. 내가 너 연단 좀 줄게.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연단이야 고통은 내가 선택해서 간 것이지 하나님이 연단과 고통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태초에 계획하실 때는 우리를 희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다스리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이 세계를 니네들이 다스려달라고 한 것인데 근데 이 세계를 창조하면서 하나님은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창조해서 태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통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 통일되어 있어요. 이 땅과 산과 그리고 바다가 있잖아요. 땅, 바다 같아요? 배. 있고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다 하나님. 근데 여기 인간이 여기 딱 서가지고 네가 다스려라. 하나님 다스려라 그런데 얘가 다스리지 못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 하나님 원치 않은 즉 성경에 위배되는 일을 했어. 그렇게 하면 이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망해요. 땅이 저주를 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담아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 내가 범죄하면 내 가족들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지식이 들어오면 아는 거야. 지식이 들어오면 그걸 깨닫게 되는데 지식이 안 들어오니까 내가 계속 내 가정에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담이 딱 범죄하니까 마치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불이 밝다가 변압기 딱 내리듯이 전기가 다 나가버리는 거야. 이상하다. 나 전기 다 끈 적이 없는데 내가 안 껐는데 하나님이 다 꺼지게. 왜? 그걸 갖다가 이 세상 하나님이 교통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이 세상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 땅도 바다도 땅도 바다도 교통하는 거예요. 서로 교통해. 그래서 황사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백성을 갖다 핍박하고 때로는 자기 땅도 하는데 자기 땅이라고 저주하니까 계속 화산 터지고 지진 나고 원자력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든. 근데 이 교통이란 단어만 그분들이 이해를 했어도 옆에 있는 나라 좀 어렵게 안 하고 남들 힘들게 하지 않고 좀 상식적인 선에서 살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쟤네는 상식을 벗어났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쟤네들 상식은 벗어나 행동하지만 본인들은 몰라. 왜 모를까요? 그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상식을 모릅니다. 상식을 벗어나 행동하는 거죠. 주여. 그런데 태초에 이것을 잡는 질서가 있었어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로고스, 이건 질서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느니라. 이 태초에 로고스가 없었으면 이 질서를 잡아갈 수가 없어요. 엉망진창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계를 지금까지 잡고 있는 것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 대신에 생육하고 번성이라 그 대신에 내가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너에게 복을 주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죠.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백성들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안전한 선화 복 받기를 원하노라. 나도 들어와도 복 받을지어다. 이건 이 피조물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서 만나보면 너와 나가 다 하나고,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옆에 있는 내 아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유한의 세계만 보는 사람은 내 아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 공부 이거밖에 못했잖아, 너 그래 실수하잖아, 너 매 게으르잖아, 교양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오면 교양을 안 배우고 심리학을 안 배워도 얼마나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착해지고 사람 사랑할 줄 알고 내 가정 챙길 줄 알고. 야, 이게 뭐냐?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만든 거죠.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시점에, 그 시점을 뭐라고 하냐면 태초는 시작이 아닙니다. 태초는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영원. 창세가 비기닝이고요, 태초는 영원, 이터널티입니다. 이터널티. 하나님이 저기에 계셨다. 어디에? 이터널티에 계셨다. 이터널티, 영원한 세계에 계셨다.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지점에 그분이 계셨다. 그래서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지점,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분, 하나님만이 그 시간에 거기에 계셨더라.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몸이 너무너무 아픈데, 그는 유한한 존재지만 무한의 세계를 알고 있었고 무한의 세계에서 이미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희열 속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한의 존재에 살고 있지만 무한한 세상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태초를 고백한 사람이에요. 태초 전에 나를 선택하셨어. 그 말이 뭐냐? 나는 유한을 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 앞에서 옥문이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옥문의 문제는 그 사람이 해결하는 거지, 내가 옥문을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내일이면 사형을 당한 사형수가, 나는 지금 내일 무한한 세계로 들어갈 준비가 돼 있거든. 이 무한의 세계로 들어갈 때, 와, 나 무한의 세계에 들어 막 기다려지고, 무한의 세계가 정말 난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에게만 국하는 얘기지만 나 준비 다 돼 있어, 나 지금 무한의 세계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어, 이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이게 무한의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이,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다 어디에 내 현 주소는 무엇이며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한에서 와서 유한을 살다가 무한으로 가는데, 이 유한의 세계는 너무 짧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 그러나 이 무한의 세계를 들어가면서 이 물리적 사건, 물리적 죽음, 물리적 행위들이 있기 전에 태초의 말씀이 있었다. 태초의 사고자가 있었다. 계획하신 자가 있었다.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설계에 의해서 오늘 물리적 현상이 움직이고 있고, 이 물리적 현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하나님께 이끌려 이제는 더 많은 하늘의 지식을 내 입술에서 막 쏟아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현실 속에 우리들이 살면서 현실 안에서 이 무한한 세계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데 네가 좀 재료가 되게 해달라고 만난 것이 내 식구고, 그래서 나를 이기라고 만난 것이 죄악이고, 죄를 지려고 준 것이 아니라 죄악을 이기면 상급이 되려고 죄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 죄를 지려고 준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 죄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을 왜 젊게 해주셨을까? 내 인생을 왜 늙게 해주셨을까?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저 사람과 한 식구로 살아가는가? 이 잠시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무한한 세상에 내가 들어갔을 때 하늘의 상급 하나님 나를 아시기에 그만큼 나를 사랑하기에 연단도 많이 주셨고 더 멀리 파송하셨고, 그래서 그걸 깨닫는 걸 뭐냐면 성령의 조명이다. 성령이 조명되면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고, 성령이 조명 안 해주시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다가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예요. 우리는 스스로 있지 못합니다. 아무리 까불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로봇에 불과해요. 죄송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하나님 도전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한번 해보실래요? 도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태초에 디자인한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창조했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소극적 의미입니다. 나 구원받았으니 다행이네. 적극적 의미는 나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셔서 선교일에 나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 의미예요. 나 혼자 구원받아서 뭐 어떡하겠다고. 구원 다 받으셨잖아요. 내 인생의 목표는 구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완성하고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가셔야 돼.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어요. 얼마나 후회하겠어. 암이라도 걸려보세요. 얼마나 후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싶으신데 너무나 연약하고 잠깐 살다가 우리를 선택하셔서 네가 다스려라. 아니 하나님 직접 하시면 되는데 다음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다음 그림 천국에서 그림은 너를 통해서 그리고 싶으니까 네가 저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고 네가 수정강가를 거닐게 될 것이고 네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그림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주의를 하다가 죽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요.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 태어나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말하고 나서 내가 이상하네. 여러분 태어났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가게 됐잖아. 영원히 살게 됐잖아. 태어나지 못했으면 영원히 사는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고 살 것인가. 로마서 11장 36절에 가서 보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것이 뭐냐면 내가 무한에서 왔다는 뜻이고 주로 말미암고 유한의 세계를 살다가 주에게로 무한으로 돌아가는 인생. 만물이 주에게서 나는 어디서 왔느냐? 난 주님에게서 출발했고 지금 살아가는 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으며 결국 나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품으로 곧 돌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궁극적인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인자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고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지식이 내려오는 순간에 우리는 뭘 위해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책상에 앉아 있어도 병석에 누워 있어도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안 짓는데 그게 죄가 아니라 우리들이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시고 나를 계획해 놓으셨어요. 내 백성들을 전도해달라.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는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너를 선택했으니 너는 이방인에게 가라. 그렇게 선택해 놓으셨는데 우리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짓고 침대에 누워있고 책상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건데 이렇게 해라. 그게 뭐냐? 내 본질입니다. 본질. 오늘 본질로 돌아갈지어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돼. 내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중요한 것. 근데 내가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사탄이가 우리를 갖고 놀아가지고요 한없이 죄짓게 만들고 한없이 돈의 욕심 때문에 인생을 다 허비하게 만들고 그 아까운 인생 다 허비하게. 근데 그러다 나중에 나를 지옥으로 보내고 또 젊었을 때 죄 지면은 그 상처의 여파가 20대 죄를 짓고 살면 30대의 여파가 나를 힘들게 하고 30대의 죄를 진 사람은 40대의 여파가 나에게 다가오고 40대의 죄를 지고 50대가 피곤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원망하다 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 본질의 자리로 돌아올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라 그러시네요. 오늘 본질의 자리를 원래 자기 지정석이 있어. 지정석이 자기 지정석 와서 앉아야 돼. 딴 데 가서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지정석을 해놓고 너 여기 와서 앉아라. 내 지정석이 뭐냐? 내 본질입니다. 내 본질은 뭐냐? 주님께로 말미암는 일 하다가 주님에게로 내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한순간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괴수입니다. 자기 자신이 만족을 누리고 살아야 되고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은 나를 어떻게 봐도 괜찮고 내가 이상에 존재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곧 깨트려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모든 것들은 내 본질에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한 모든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죄송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있대. 나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만 찬송하래. 딴짓 하지 말래.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래. 예. 창조한 목적을 따라 살라. 그러면 그것이 네 영광이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네가 살면 이 천국에서 네 상급이 많을 것이지만, 네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은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다 주에게로 네가 나왔고 주님께 출발했고, 너는 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고 너는 무한의 세계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걸 깨달은 사람 로마서 11장 35절을 살게 돼요. 그걸 깨달은 사람 10장 35절, 주께 먼저 바치는 거죠. 주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누가 먼저 주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먼저 주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래요, 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지 않으면 연단이 있고 아픔이 있고 허무하고, 죄를 지면 질수록 기쁜 줄 알았더니 그것이 나를 더 괴롭게 하고, 그 여파가 너무너무 크게 다가오고 질병으로 다가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태초의 말씀이 있었다.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나고 싶구나. 내 유격이 벗어나고 싶구나.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세면은 벗어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보다 약한 애들은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다가 마지막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우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더라 이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한의 세계 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 무한의 세계 속으로 돌아가서 만나야 합니다. 창조의 목적, 야 너를 이상의 인간으로 태어나게 했어. 여자로 태어나게, 남자로 태어나게. 그 창조의 목적을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지옥인데 뭐,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태초전에 나를 선택하신, 그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은 내가 조금 있으면 무한의 세계 나도 입성할 거야, 그게 믿어져야 하나님 믿는 것이지. 나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 막 죄 짓고 막 마음대로 살다가 나 뭐 죽으면 죽지 뭐 죽으면 죽지, 이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죠.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데 그게 왜 내가 천국 가는 게 왜 안 믿어지냐고.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 그 계획 속에 같이 포함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결론을 좀 맺어가려고 하는데요,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참된 본분을 사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 인간으로 태어난 하루라도 참된 본분을 살아가는 아버지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지는 참 우리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그 사랑의 종착역은 죽음이더라고.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로마서 5장 8절. 그건 죽음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건데, 죽기까지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는구나, 엄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희생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본분을 다하고 가는 거겠죠. 인간의 본분을, 우리 인간의 본분을 다하고 간다. 이것은 이런 이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이 주어진 이 세상 속에 몰두하고 살지 말고, 내가 무한의 세계로 왔다가 유한의 세계 잠깐 살다가 무한의 세계로 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마지막 내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자기 본분을 사는 거죠. 교양 있게 사는 거죠. 교양 있게. 많은 사람이 볼 때 존경받으며 사는 거죠. 개같이 안 사는 거죠. 사람처럼 사는 거죠.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욕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내 위치가 어디인가,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내 위치를 파악하시고 내 본분에 열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본분에 열중해야지. 무엇에 열중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자기 본분에 열중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나를 여기 인간으로 보내셨는데, 가장으로 보내셨는데, 이런 대표로 보내셨는데, 나를 공무원으로 보내셨는데, 내 본분에 열중해야지. 내가 뭐에 열중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본분에 열중하면 이 나머지 피조물과 그의 유명한 구별이라는 생활을 사는 거야. 구별되게 사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너와 달라. 너는 다스림 받는 피조물이고 너는 천국 갈 사람 아니잖아. 너는 천국의 그림 속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 너는 성전의 기둥이 아니잖아. 나는 성전의 기둥으로 나는 예약되어 있거든. 내 그림을 내가 알거든. 나는 너랑 구별돼야 돼. 오늘부터 구별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애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불행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구별되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행복하셨어요? 구별되지 않게 불신앙과 똑같이 살면서 행복하게 살았냐고, 하루라도 살아봤냐고. 그 불행하신 뿌리는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당신은 불행한 거예요. 그 죄를 이기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당신의 가정은 계속 불행한 거예요. 당신의 자녀는 울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그 죄의 궁극적인 뿌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계획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그 계획대로 살지 않는 모든 건 다 죄라는 거예요.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났다.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난 거예요. 내가 주어진 본분의 자리, 내 지정석을 이탈하면 그건 죄입니다. 근데 그래서 인간은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얼굴이 잘생긴 게 아니고 돈이 있는 게 아니고, 돈이 있어도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자리에 있을 때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자기 자리를 지켜요. 그렇게 인간이 아름답더라. 근데 여러분, 내 본분에 열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요.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내가 새 사람이 돼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가. 그게 뭐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최초의 창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게 딴 게 아니에요. 그 자리로 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 살았던 것, 하나님 몰래 죄졌던 것을 깊이 회개하고 진실로 하나님이 지정해준 그 지정석으로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이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불의한 세상 버리겠습니다. 이젠 자식들에게 좀 모범이 되는 삶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지정석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좀 주세요. 나를 좀 사람 되게 좀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무한의 위치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정말 기쁘게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막 기다려지는 무한의 세계, 기다려지는 천국 하나님의 품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이탈한 인간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세상의 이 우주에는요, 비전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디까지 이탈해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월요일 날 무슨 박원순 시장이 동성결혼 합법화하는 걔네들이 와가지고 전국에서 전 세계 와서 데모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막 우리 메르스 때문에 입국을 못하니까 지금 곤란해지니까 이거 지금 하여튼 그것이 캔슬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아니, 어디까지 가야지 죄의 끝이 있겠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계시는데 그것이 어디쯤에 가면 끝날 것 같습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본부로 돌아와야 돼. 그렇지 않고는 인류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 본분 나를 하나님 선교하게 하시고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내고 선교사를 돕고 하는 그 본분에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인류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국가들 보십시오. 저 국가 선교하지 않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내 본분은 무엇일까? 결론입니다. 유한한 존재로 살면서도 무한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유한한 생애를 마감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그 천국 혹은 그 죽음의 세계가 두려움과 침묵의 세계가 아니라 내 자리로 돌아가는 세계, 너무너무 사랑한 주님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는 무한의 세계로 가는 기회,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 그 세계를 꿈꾸면서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이 시간부터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